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제 성경에는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이 9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한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원한 은신처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나의 영원한 은신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으로 이제 used 돼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 가장 큰 것. 그러나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타성해졌듯이 used 돼 버린 것, 그 사건이 뭔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십자가, 그 쉽게 죽을 수도 없는 그 십자가, 너무나 이게 무서운 처형이어서 이제 나중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불법화된 이 십자가형에서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는가.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죠. 오늘 말씀에 드러난 도피성이라는 개념도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인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성들을 6개 구별해 가지고 여기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그리고 서쪽에 3개 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지역에서 또 이 동쪽 지역에서 누구든지 바로 쫓아가서 생명을 위협에서부터 보존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한국말로 하면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Involuntary manslaughter, 뜻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구랑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이렇게 잘못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어요. 잘못 맞았어요. 그러면은 어디 도망가서 거기 있는다고 안전하다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물론 실수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고 그거를 페이를 해야,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오늘날의 법이죠. 부지 중에 네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원래 네가 그 살인자가 아니니까 용서해줄게, 살려둘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는 이 컨셉을 만드시고요, 이거를 통해서 부지 중에 involuntary manslaughter, 과실치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인을 위해서, 물론 실수지만 죄인을 위해서 성읍을 6개를 정해서 군데 놓고 하루가 걸리지 않는 거리. 그러니까 열심히 뛰면은 아침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저녁 오후에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성읍을 이제 6개를 만드는 거예요. 통틀어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읍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6개를 구별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도피성을 향해서 가는 길은 항상 깨끗했었어야 돼요. 무슨 나무가 넘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바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혹시나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삐든지 뭐 웅덩이에 빠져서 가다가 못 나오든지 그런 함정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열심히 뛰어서 도망갈 수 있도록 엄청난 케어가 들어가는 도피성을 향한 길. 그리고 그뿐인가요? 군데군데는 refuge라는 그 도피, 피할 수 있다라는 그 사인을 해가지고, 어디지? 보면은 저쪽이구나 하고 그 표지판을 보고 열심히 뛰면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뿐인가요? 이 6개의 도피성들은 가장 높은 지대에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요. 높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어디서든지 보고 저기구나, 저기보다 여기가 좀 더 가깝네, 여기로 뛰어야지 해가지고 빨리 거기로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방법을 만드셔가지고 일로 도피하라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하셨을까? 그 나중에 보시면은요, 지금 여호수아 20장에서 이것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요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정복하고 있기 오래전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3개, 이쪽에 3개 해서 요단강 중심으로 양쪽으로 총 6개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걸로 피할 수 있게 해. 이런 법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기엔 누가 들어가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살인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쫓겨나가지고 그 피의 보복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몇 번 나오는데, 피의 보복자가 그냥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왔다는 거예요. 내 도끼질 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도끼가 떨어져가지고 그가 머리가 맞아서 다쳤으면은 죽었어요. 그러면은 뛰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품어주고 살 수 있는 땅도 지명해줘서 여기서 살아. 그러나 네가 만약에 이 성을 떠나서 밖에 나가면은 피의보복자가 지나가다가 너를 보면은 그가 너를 죽여도 너는 할 말이 없어.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여기 들어갔는데, 이 살인한 자가 자유롭게 되는 때가 딱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6절에 보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한 명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은 후에는 그 성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피보복자가 나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나의 죄가 용서되고 이제 자유하게 된다. 나는 이제 합법적으로 문제가 이제 없다라고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좀 엉뚱하신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과실치사 이 혐의를 받은 자를 위해서 엄청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율법화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한 랍비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거를 제가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뭐 다른 거는 다 뭐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사람 이 죄 지은 사람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나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 랍비가 얘기를 하는데 더 유명한 이제는 죽고 없는 그 랍비를 인용을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제사장이란 온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존경받던 영적 지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어떤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라도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슬픔이 크기 때문에 이 전에 있었던 아픔과 슬픔은 무마되어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물론 그 사람이 실수로 그랬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아무 죄도 없이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애통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리는데 대제사장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었어? 저리 가 대제사장이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죠. 대제사장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었으면은 나는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힘들어 몰라 하는 그거는 변함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랍비들이 한 말이 make sense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복음적 이해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이게 오늘 핵심이 될 텐데요. 이 대제사장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성경에서 제일 1등으로 나오는 제사장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거 아시면은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모세 같아요. 모세, 아브라함. 정말 안타깝게 가깝게 이렇게 가시는데, 네? 아비멜렉. 오늘 설교는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창세기 아비멜렉도 좀 very close.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가죠. 그렇죠? 롯이 잡혀가지고 생포됐다라는 얘기가 그 왕들에게 잡혀갔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318명의 자기가 거느리던 종들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무찌러요. 그리고 롯을 탈출해 와요. 그러니까 그 적들에게 당했던 왕들이 5명이 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수고했다. 당신 대단하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죠? 멜기세덱. 그렇죠. 진작 말씀하셨으면 여기서 설교 끝났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분은 그 왕은 살렘의 왕이라 그래요. 살렘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평안의 왕. 멜기세덱. 세덱이라는 말은 의로움. 멜은 그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의 평강의 왕. 그런 뜻이죠. 그가 나타나 가지고 그에게 아브라함이 또 10분의 1을 바쳐요. 그리고 그는 이제 뭐라 그러죠? 살레몬 왕,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처음으로 드러나는 이 제사장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약간 알쏭달쏭해요. 이게 누구지? 우리가 아는 그분인가? 아닌가? 이게 막 이러면서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딱 접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선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커버넨, 하나님과의 언약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제 자손들을 얘기가 쫙 나오고 이제 펼쳐지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 성경을 읽으면서 가면 갈수록 이 제사장이 누군지 밝혀주세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시편 110편 4절인데 거기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편 110편은 무슨 시편인가 하면은 메시아닉 삶이라 그래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그려주는 그 시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메시아를 두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멜기세덱의 order, 그 반열에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아직도 약간 알쏭달쏭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로 들어가면서 이거는 그냥 망치로 머리를 때리듯이 명확해지는 거야. 와, 이거였구나 하면서 드러나는데 시편 110편 4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편 110편 4절을 히브리서 7장 17절에서 인용을 해요. 거기서 따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히브리서 7장 17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내가 그래요. 이 내가는 누군가?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 거슬러서 몇 장 가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심이라 명확해지죠. 혹시 아직도 헷갈려 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멜기세덱을 보고 그게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구나.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실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구약에서는 그 창세기 14장에서는 이 사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살짝 보여주고는 하나님께서 감추세요. 그러면서 먼 훗날 하나님의 경륜과 시간과 플랜과 이 모든 것에 따라서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명확히 보여주면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를 종합해서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보면은 도피성이 나오죠.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거기서 가면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7장, 5장, 4장 또 6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이분은 죽으심이 있으시다고요? 아니면 없으시다고요? 절대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하는 죄진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만드시면서 도피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살인을 당한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저거는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돼라는 개념으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일 거다. 예수님에게 숨는 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unfair하죠. 영어로 하면은 이거는 형평성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잖아요.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못되고 사악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신다? 뭐 때문에? 도피성에 피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보다 귀한 분들 많은데 그분들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수류탄을 품으면서 내가 죽으면서 사람들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장기를 기증하고 이러는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야지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천국에 오려면은 나의 아들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그거 딱 하나 이유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도피성, 영원한 은신처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개념인 거죠. 이거를 그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신혜 집사님, 제가 처음 신방 갔을 때 이 말씀을 읽어드린 말씀인데 시편 18편 2절에 유명한 이 말씀이 있죠. 찬양으로도 부르는 이 말씀인데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나의 산성이로다. 나의 도피성이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피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에게 피하면은 안전하리. 그 말씀을 성경에서 드러내시고 이 하나의 컨셉을 나중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도피성 길을 닦아라, 사인표를 달아라, 거기는 높은 성읍에다 만들어라.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 달려가면은 구원받을 수 있고 죽임에서 면케되리라. 대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까지. 그런데 앞으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은 죽으실 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숨으면은 누구든지, 말도 안 되는 죄인들도 그분 안에 숨으면은 영원토록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구원의 복음의 컨셉을 도피성에다 그려주신 것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믿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이 영원한 은신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가끔씩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는지 아세요? 너는 좋은 일 한 것도 없고 선한 일 하지도 않고 너는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도 하고 남도 해코지도 하고 그러는데 너는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실 때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영원한 은신처 되신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며 그 예수님 한 분만 붙잡은 것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절대 흔들림 없어요. 절대 흔들림 없어요. 나의 의로움, 그것은 이사야서 64편에 보니까 쓰레기라요. 걸레라고, 걸레같이 지저분한 거라고 말을 해요.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 붙잡을 때 나는 도피성에서 안전한 것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영원히 살 길뿐만 아니라 내일을 살 길도 예수 그리스도, 모레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올 힘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피하면은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분을 떠나면 죽음뿐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눈을 돌리려는 우리의 그릇됨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그거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을 즐거워하면서 나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나의 죄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